골로새서 강의 21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날 때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곤 합니다. 누구의 얼굴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유명한 설교자가 떠오릅니까? 신학책에서 읽은 위인이 떠오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아도 그냥 거기 함께 있어 주었던 사람의 얼굴이 문득 떠오릅니다. 언젠가 목사님 모임에 가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회에 가셨다가 그 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하며 존경한다고 그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성함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친하지 않은 후배 목사님이었어요. 별로 그렇게 친한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칭찬했답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그 목사님이 저와 함께 동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함께하며 도움을 주었던 것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분을 어떻게 도왔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든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기분 좋은 것은 사실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크고 눈에 띄는 특별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사역자나 또 오지에 병원을 세우는 선교사나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는 자산가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헌신들을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나간 데서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내 이름 석자가 무슨 영향력을 주겠어? 그러면서 뒤로 물러서게 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동력이에요. 말없이 조용히 참석해 주는 것도 동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동력하는 마음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예배에 앉아 있으신 것만 해도 동력인 거예요. 만약 아무도 없어봐요, 제가 무슨 힘으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주시고 함께하는 것, 이거 자체가 귀한 동력인 겁니다. 또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라는 작은 문자 한 통이 동력자가 곁에 있음을 느끼게 하지요. 또 목사님 차 한잔 하세요 하면서 카톡으로 커피 쿠폰을 받을 때 기분 되게 좋습니다. 그때 동력함을 느끼게 되지요.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라는 한마디에 귀한 동력자가 옆에 있다는 생각에 든든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차갑고 습한 로마의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워진 감옥의 끝자락에 있지요.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유스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울과 동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력자라는 말은 목회자와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이 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동력자인 것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동력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의 동력자입니다. 서로가 우리가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아프리카의 내전이 한창이던 어느 분쟁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총성이 빗발치는 현장에서 이 고아들을 돌보던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철수 권고를 내렸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공포에 떨면서 현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집사님 한 분이 그 위험한 곳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을 뚫고 도착한 집사님을 보면서 선교사님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아니 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지옥입니다. 왜 오셨어요? 그랬죠. 집사님은 선교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선교사님, 저도 여기 위험한 거 압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떨고 있는 나의 종 곁에 누군가 한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그 마음에 내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집사님은 2주 동안 지하대피소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곁을 지키셨습니다. 그 사연이 국민일보의 미션 라이프에 실렸는데 선교사님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살린 것은 기꺼이 나와 함께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울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나와 함께 갇힌, 이것이 끝입니다. 화려한 칭찬이 없습니다. 길고 감동적인 사연도 없습니다. 함께 갇힌이라는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기에 지금 바울과 함께 갇혀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좀 가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의 그 강력한 복음 전거와 성령님의 역사로 에베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만들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지 않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대소동이 일어났죠. 분노한 군중이 바울 일행을 해코지하려고 이 바울 일행을 잡아서 극장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은 용케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아리스다고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군중에게 붙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 내내 이 아리스다고가 동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될 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죄가 있어서 체포된 죄수가 아닙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그 차갑고 습한 감옥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력하기 위해 말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함께할 동력자가 있다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 목회를 은퇴하시고 나서 그분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그분 곁에는 함께하는 몇 분의 성도님이 늘 계시더라고요. 은퇴하신 지가 벌써 십수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돼 가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곁에 함께하는 분이 계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은퇴하면 누가 있겠나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거든요. 나는 과연 내 모습 속에서 누가 남아서 나와 함께 하겠나라는 생각하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반대로 나는 누군가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주는 그런 동력자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리스다고를 보며 감동하는 것과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연중에 나의 유능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로 도와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내가 상담을 잘해서 이 가정이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담으로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되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지요. 그런데 아리스다고처럼 그냥 함께 있어만 주려는 사람은 의외로 적어요. 뭔가 내가 크게 도와주면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일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분들이 그래요. 죄송한데 이제 좀 떠나려고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별로 제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입니까? 왜 도움이 안 돼요? 옆에 있는 게 도움인데. 아니 제가 딱히 뭘 도와주는 것도 없고 내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없는데, 아이고 내가 있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를 보며 여러분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함께 있어주는 아리스다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은연중에 바로 이것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리스다고처럼 함께 갇힌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풀어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를 바꿀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치유와 배고픔과 수치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하고 알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내 곁에 함께하는 동력자들, 그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옆에 앉은 여러분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동력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합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라면 고난과 앞에서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동력은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위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 그랬죠. 아리스타고가 감옥을 선택한 것은 바울과 함께 위의 것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영적 싸움을 했지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하면서 450명의 선지자 대 한 명의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누군지를 한번 증명해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 이기죠? 엘리야가 이기죠. 사실 엘리야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불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대단하던 선지자가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세벨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바알 선지자, 내가 그렇게 섬기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내가 엘리야 그냥 안 둔다, 죽인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막 공포를 했죠. 이 말을 듣고서 엘리야가 겁을 먹었어요. 세상에 450명을 중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여러분 막 알짝한 날에 비를 내리도록 기도했던 그 선지자가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야로 줄행락을 친 거예요. 아까 광야에 서 있네. 그죠? 광야로 줄행락을 친 거예요. 광야로 줄행락을 쳤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보니까 로뎀 나무라는 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밑에 앉았어요. 그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내용이 이상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기가 딱 죽기 좋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딱 죽고 싶습니다. 여기서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 이럴까요? 이 사람이 조금 전까지 대단한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이 온 거예요. 자살 충동이 온 거예요. 그 대단한 용감함은 다 사라지고 그냥 옴싹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그냥 여기서 죽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뭐예요? 저는 나만 남았어요. 저밖에 없어요. 나 외로워서 안 되겠어요. 나 죽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한 거죠. 완전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엘리야야 이러셨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라고 하면서 설교하지도 않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지도 않으셨어요. 누구를 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내서 그죠? 먹고 마시게 하시고, 또 천사로 하여금 그죠? 네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셨던 거죠. 그런 다음에 동력자가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야, 네가 네 혼자라고? 정신 차려라. 숨겨둔 몇 명? 7,000명이 있다. 7,000명이나 있다. 그리고 너 얼른 저기 가서 저기 엘리사 만나가라. 엘리사가 너와 동력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힘든 순간에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아리스타고입니다. 반대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아리스타고가 되고 있습니까? 화려한 해결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답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볼 수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그 사람 곁에 머물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실제적인 동력,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셀 모임에서 이 지체들, 우리 셀 모임에 있는 지체들이 아리스타고처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셀 모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력자님 하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오늘 연습 한번 합시다. 옆 사람에게 동력자님. 네, 한 번 더 동력자님. 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여러분 깊은 실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유, 저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다시는 내가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 말도 꺼내지 마라. 내가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밥이라도 먹는 줄 아나 내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선을 딱 그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펴보는 마가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다른 이름보다 조금 더 많은 설명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의 이름 뒤에 의미심장한 괄호가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괄호를 붙여놓고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붙여야 했을까요? 마가는 아주 예루살렘의 부유한 집안 아들입니다.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어느 집에서 있었지요? 그 마가가 이 마가예요. 여러분 그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그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150명. 여러분 집 중에 혹시 150명 들어가는 집? 150명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집?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큰 집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열정도 있었습니다. 비전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합류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아주 당황스러운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14년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여기서 요한은 마가를 말합니다.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무슨 말입니까? 선교의 최전방에 있었던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마가는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선교하러 가다가 갑자기 나 집에 갈랍니다. 왜? 그냥 갈래요. 아니 왜 가려고? 간다니까요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험한 산맥을 넘어야 하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전염병의 위협이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병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마가는 사역의 현장을 사실상 무단 이탈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같이 일하다가 중간에 막 씩 사라지는 사람 별로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죠? 끝까지 가야지. 뭐 좀 힘들다고 그만두고, 진짜, 다음부터 야, 데려가지 말자. 그 사람 마음이라면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울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분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의 눈에 마가는 무책임한 도망자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가 누구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하죠.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를 지난번에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긴 했지만 그때는 어리고 얘가 좀 약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 우리 저기 마가 좀 다시 데려갑시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단칼에 안 됩니다. 다시는 못 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만약에 마가랑 같이 간다면 선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논쟁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사랑으로 품고 데려가야지. 무슨 소리, 이런 사람을 왜 데려갑니까?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는데 그런 마음과 정신상세를 가진 사람하고 같이 해서는 안 돼요. 두 사람이 이렇게 다투다가 결국에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람들 신라를 데리고 선교하러 떠났다는 거예요. 그 뒤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 뒤로 사도행전에는 마가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가의 이름이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그냥 선교행전에서 사라진 이름이 되고 말았죠. 세월이 흘러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마가의 이름을 떠올려요. 그리고 마가를 언급합니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하고 있죠. 오늘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반갑게 맞아주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그를 나의 대리자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사도의 권위와 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신임장을, 이 사람 나처럼 사도의 권위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인정해 주라 라고 신임장을 마가에게 얹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 철저한 불신이 어떻게 이 전폭적인 신뢰로 바뀔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가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마침표로 두지 않으셨어요. 복음 안에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바나바의 인내 어린 격려와 성령님의 인자하신 그 만지심 속에서 마가는 단단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바울은 마가의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소문으로 이제 듣게 되었지요. 마가를 그래서 자신에게 둘도 없는 동력자로 이제 삼아버립니다. 훗날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네, 그가 뭐라고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뭐였습니까? 무익한 사람이죠.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함께하기 싫었던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신. 여러분, 불신에서 분신이 되었어요. 못 믿을 사람이라는 불신에서 이제는 뭐라고요? 그는 나의 분신이다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밤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가 대답하니까 그와 동행하겠다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씌워진 불신을 주님의 양을 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분신으로 바꾸신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만 신뢰가 깨지는 데는 그냥 한순간인 거예요.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쌓는 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일은 정말로 2배, 3배의 노력이 필요하죠. 마가를 바울도 다시 동력자로 세우기까지 오랜 검증의 시간을 거쳤을 겁니다. 바울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를 영접하라. 나에게 유익하다. 흔히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예?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고 네가 몰라서 그렇다. 인생 살아봐라. 사람은 절대 안 고쳐진다.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죠? 사람들 그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얼마든지 불신이 분신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가와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신과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닮으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뭐와 같은 사람이에요? 분신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네, 제가 갑자기 불쑥 묻는 이유는 정신을 차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분신이에요.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분신이다. 옆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분신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분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을 좀 잘 세우는 것이 한국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아마 여러분에게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저와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들에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좋은 이 부목사님을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족해 보이는 부목사님과 동역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 목회할 때 한 부목사님이 동역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력서를 받아서 살펴보는데
이력서가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이 화려하다는 말이 뭐냐면 교회를 많은 곳에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여러 교회를 사역했는데 1년을 채 넘기지를 못했어요. 어떤 경우는 6개월, 7개월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거의 1년 아니면 6개월, 7개월 이런 식으로 해가 많은 교회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렇게 교회를 많이 옮겼느냐라고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목회에 소명이 있습니까? 또 목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반듯하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또 목회에 소명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우리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함께 동력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나서 안 된다 하지 말라고, 그런 분하고 같이 하면 큰일 난다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하기로 약속했으니 해야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력서에 그렇게 화려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과 3년은 내가 같이 있어 주겠다고, 그래서 당신 이력서 이렇게 새롭게 바뀌도록 내가 도와주겠다고, 3년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있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목사님은 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쫓겨나기도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만 실수하면 뭐 벌벌 떨면서 짐 쌀 생각부터 하고 있어요. 내가 말했지 않냐, 3년은 데리고 있는다고, 3년은 데리고 있는다고. 그러면서 3년을 같이 있었어요. 3년을 같이 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담임 목회지를 가게 되었어요.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너무 좋아서 그런 일도 없지만, 그죠? 그러나 참 그런 일을 겪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서로를 다시 맡기고 다시 보내고 다시 품는 것이 여러분 동력입니다. 불신을 분신으로 바꾸는 것이 동력이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참된 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불신의 선을 그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그의 영혼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마가를 보증하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괜찮다, 다시 가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정들었던 공동체나 사역을 마무리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는 거지요. 수십 년간 헌신했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우연히 직장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했다가 마음이 섭섭해지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도 다 자기 이름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다시 가보니까 이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당연히 없는 게 당연한데 그래도 마음은 허탈하지요. 섭섭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봉사했는데 연말 광고 시간에 내 이름 석자 불리지 않을 때 그 묘한 기분이 참 우리를 싫게 만들지요. 대단한 걸 기대한 건 아닙니다. 그냥 나를 기억해 줬으면 하는 소박한 마음이 상처받는 것이 너무 싫지요. 여러분, 유수도라는 사람을 아세요? 그는 유명하거나 어떤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의 이름을 이 짧은 인사 속에 남겨두지 않았다면 전혀 알지 못했을 이름이에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유수도라 하는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하는 게 끝이에요. 유수도의 본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이 예수. 왜냐하면 이 예수란 뜻이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해 달라는 의미로 예수, 요수아, 뭐 이렇게 요수와 예수가 같은 의미거든요. 그런 이름은 구원자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유수도라는 것은 이 별칭입니다. 정의로운 자라는 뜻으로 라틴어 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인 거죠. 아마도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아주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유수도의 이름을 기록하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바울은 지금 이름 없는 유수도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의 사역자로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위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로라는 말의 의미가 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원래 이 단어는 의학 용어였습니다. 고통을 가라앉히는 진통제나 진정제에 사용되는 단어가 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를 위로하고
그다음에 상처난 부위를 이렇게 위로해서 진정시킨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유스도를 향해 나에게 진통제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온몸이 쑤시고 아플 때,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상처 때문에 잠 못 이룰 때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통이 가라앉는 그런 위로자, 진정제, 진통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통제가 조용히 몸속으로 스며들어 통증을 완화하듯이 유스도는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전략을 짜고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만이 여러분 동력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진통제가 되어주는 것이 진짜 동력인 것이지요. 유스도가 바울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또한 유스도의 이름을 기록해 주므로, 지금 이 골로새서에 기록함으로써 그를 위로하고 있죠. 유스도야, 세상은 너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단다. 너는 나의 진정한 동력자였다라고 불러주며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쉽게 놓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할례파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이나 또 이 로마나 이 근처에 있는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한 세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세 사람 중에 유스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타고처럼 드라마틱한 고난의 주인공도 아니었고, 마가처럼 회복의 서사를 가진 드라마의 주인공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죠. 이들 중 한 사람, 영어로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사람,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바울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를 대단한 아리스타고와 마가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하는 것을 그는 산 위에서, 절벽 위에서 쳐다보죠. 그리고는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갑자기 팔이 너무 아파. 전쟁이 10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팔이 아파. 좀 팔을 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 다시 드는 거예요. 다시 들었다가 또 팔이 아파. 또 내리면 또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누가요? 아론과 훌이 그를 붙잡아 주잖아요. 붙잡아 줬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았다면 아론과 훌의 이름은 사라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력은 언제나 쌍방향입니다. 붙들어주는 자와 그 붙들어줌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자 모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만 아시면 됐다라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여러분, 그 마음 진짜입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나요? 여러분들 그러시군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네.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예요. 서로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앉으신 옆 사람 이름 아세요?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모르면 지금 얼른 물어보세요. 한번 옆 사람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좀 제발. 존칭도 붙여서라도 하여튼 좀, 말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 이 사람 보고 이름 한번 불러주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이름 한번 불러준 것 때문에 이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할지도 몰라요. 한번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서로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있는 선교 현장에도 유스도와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수십 년을 한 자리에서 섬겨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선교지에서, 언어도 문화도 낯선 곳에서 기록되지 않는 날들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지요.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때로 거창한 교회 지으라고 얼마 큰 돈을 보내고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선교지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회지에 가서 선교사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고 그 선교 현장에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우리가 가서 무슨 선교를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한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한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위로가 되고 함께 동력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위로하는 동력자들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또 공동체 앞에서 유수도와 같이 섬기는 이들을 세워서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공동체는 더욱 하나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한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잘했다고 박수도 쳐주고, 그죠? 연말에 막 박수도 좀 쳐주고, 또 필요하면 뭐 이렇게 조그마한 손수건이라도 하나 선물도 하고, 그러면서 참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손수건은 달아 없어지겠지만 저 하늘에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은 닳지 않는다고, 이러면서 저 하늘을 소망하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도 또 기쁘게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 나라의 장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수도의 이름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누구도 변하게 할 수 없는, 1.1획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영원 속에 새겨 놓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을 헌신하고 은퇴한 선교사님의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사람들은 그가 남긴 수많은 업적과 세워진 교회들에 대해서 막 칭송을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힘겹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저는 제가 한 일은 기억하지 마십시오. 다만 저 같은 자를 끝까지 동력자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뻐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동력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더 자주 곁에 서고 더 자주 품어주고 더 자주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퍼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동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